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직 외교관인 알렉산드로 세르바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폭탄은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머리 위에서는 수시로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그는 상황이 악화되자 키우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차량도 휘발유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엉망이 된 도로 위에 빨간 차 한 대였습니다. 시동장치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고 기름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지켜보던 그는 그 차를 훔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시간을 몰래 지켜보았는데도 차량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를 훔쳐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무사히 키이우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가 차를 훔친 탓에 누군가 키이우를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 내부를 뒤진 끝에 차주의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합니다. 내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차를 훔쳤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 주인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걱정 마세요. 내게는 차가 4대 있었고 우리 가족은 그중 한 대인 지프차로 이미 탈출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머지 차는 기름을 채우고 열쇠를 꽂은 채로 각각 다른 장소에 세워뒀습니다. 글로브 박스 안에는 내 전화번호를 남겼고요. 나머지 3대의 차량들에서 전부 연락이 왔어요. 곧 평화가 올 거예요. 몸 조심하세요. 차주인은 누군가 자신의 차를 훔쳐주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훔쳐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를 탈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여러 은사 중에서 끝판왕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에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우월성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그 여러 은사들 한 가지 한 가지들이 다 신비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장에서 언급한 이런 여러 은사들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13장에 넘어오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가 곧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죠. 사랑의 은사는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학식도 뛰어나고 웅변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학식은 뛰어나고 실력은 있었지만은 웅변력은 없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 아볼로의 웅변에 반해서 아볼로를 추종하고, 심지어는 아볼로 당을 만들어서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사랑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꼭 뗐습니다. 한 번의 11조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한 번의 11조를 떼어서 그 11조는 구제를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11조를 2번씩이나 뗐으니까 얼마나 잘하는 행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낫게 하는 그 사역을 했을 때에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있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같이 협력을 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 밀밭에서 밀을 까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참 선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행동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책망만 받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출석을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바탕에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사랑의 완전성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거기에서 사랑의 특성을 전부 15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4가지는 한 절마다 한 가지씩을 뽑은 겁니다. 먼저 4절 말씀해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6장에서는 송사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11장에서는 잘못되어진 애찬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애찬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당해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소리를 지르거나 반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송사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특성입니다.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억울한 부분을 반격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했고 또 통역하는 은사를 많이 했고 예언하는 은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굉장히 산만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란 말이죠. 제가 수년 전에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 그 유라시아 선교 연구원장을 한 몇 년 동안 했는데요. 뭐 총장님이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고사를 하다가 결국은 한 몇 년 동안을 했어요.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이라는 대학은 그 선교를 위해서 세운 대학이에요. 그래서 선교 연구원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유라시아 선교 연구원을 제가 맡아서 한 몇 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은 해마다 선교 축제를 합니다. 근데 그 해에는 선교 축제를 하면서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선교 축제 개회 예배 때는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때도 한 외국인만 한 몇백 명이 온 것 같아요. 50개국 정도 되는 외국인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는 거예요. 내 태어나가지고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동시에 본 적은 없어요. 종류별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각 나라와 각 족속들 그리고 각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듣는데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끄럽지? 그리고 기도를 끝나고 눈을 뜨니까요, 각 나라 사람들에게 통역자들이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동시 통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자들이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각 나라 사람들마다 막 동시 통역을 해야 되니 여기저기서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설교를 한국말로 하니까 막 동시 통역을 하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배를 집중해야 되는데
막 뭐 통역한다랍시고 예언한다랍시고 저기서 여기서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산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대표적인 죄가 근친상간의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아니면 옹호를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죄는 지적을 해주고 죄에서 떠나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덮어줘야 될 것은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수나 부족한 부분들은 덮어줘야 되지만은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오래 참음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길이를 말한다면은 7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오래 참음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면은, 나쁜 소리를 한다면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참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내 돈을 떼먹는다면, 속옷을 빌려달라고 해놓고는 속옷을 빌려줬더니 속옷은 안 갖고 겉옷까지 빌려달라고 얘기한다면, 오른뺨을 때린다면은 왼뺨을 내밀을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세계 2위입니다. 배우자의 그 실수나 아니면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배우자의 그 잘못에 대해서 어디까지 참을 수가 있을까요? 용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았어요. 분명히 자신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처녀인, 자신과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소리를 질러서 그 여자를 망신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적용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간음했다고 해서 현장에 그 머리채를 붙들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개망신을 시키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돌로 치라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행동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를,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망신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로 율법대로 처단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10가지의 사랑의 조건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때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또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펴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펴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펴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영원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과 예언과 지식에, 물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영적 지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 귀한 은사예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귀한 은사이긴 하지만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것이 오면은 다 폐지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이나 아니면 목회 초창기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목사니까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밥을 굶는 심정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신학자들이 쓴 주석을 사는 일이고 그 다음에 백과사전을 사모으는 일이었어요. 그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는데 아주 요긴하잖아요. 종합 백과사전 같은 거는 한 질에 그 당시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잖아요. 그런데 교육전도사 때 저희들 사례비 봐야 한 달에 한 1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사례비 1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이 넘는 그런 백과사전을 갖다가 그냥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계속 써야 되니까요. 책 사는데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요, 그 백과사전이라든지 주석들이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컴퓨터가 나왔어요. 네? 컴퓨터에 자판 하나만 딱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지식이 그냥 다 떠요. 백과사전 필요 없어요. 주석 필요 없어요. 마치 어린 나이의 일을 어른이 되면은 다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다.
어린아이 때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위인전도 읽어보고 동물원에도 가가지고 저게 사자다, 저게 호랑이다, 저것이 기린이다, 저게 얼룩말이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은 그런 지식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고등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이미 그런 지식들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뭐 동물원에 가서 저게 얼룩말이구나, 저게 사자구나, 저게 호랑이구나 그러진 않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1세기 그 당시에 거울은요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청동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야 얼굴이 겨우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유리로 만든 거울처럼 깨끗하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 지식이라는 것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거예요. 임성철 목사가 예배 시간마다 강대상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치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것이야.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정말 지극히 일부예요. 지극히 일부. 지극히 일부를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서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절주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날이 오면은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은 희미하게 보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은요 얼굴에 뭐가 있고 뭐가 티가 있고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알 수 있잖아요. 예언과 방언과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귀중하긴 하지만 부분적이고 또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믿음과 소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은 믿음, 소망이 사랑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에서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중요하죠. 소망도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국이 임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소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렇게 기다리던 천국,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지금 내가 들어와 있고 내가 지금 그 앞에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믿음과 소망은 온전한 것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요, 천국이 온전한 것이 임해도, 천국이 임해도 사랑은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냐?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왕국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에로스적인 사랑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아무리 모든 일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바위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사들이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맡겨진 일 아무리 완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우리 큰바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큰바위 교회가 사랑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